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오늘은 절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오늘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 열매, 절제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절제하는 게 뭐예요? 절제하는 거, 참는 거죠. 참는 거. 그럼 참는데, 잘 참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못 참는 사람이 있어. 음식 앞에서 못 참는 사람,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이 자랑질하고 싶은 그런 거,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막 계속 자랑하고 싶어. 막 자기를 막 뽐내고 싶어. 나 엄마가 이거 사줬다, 이거 되게 이쁘지, 자랑하고 싶어요.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절제가 안 될 때, 그리고 절제가 될 때,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절제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절제를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저거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자랑하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이렇게 막 깝죽깝죽 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거 보면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 아직 예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 미국의 복음 전도자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능력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게 뭐래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힘들게 하고 낙심시키는 게 아니래요. 뭐냐면 능력 없이 일하는 거래요.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요리를 못해요? 요리를 못하면 뭐예요? 엄마가 요리를 못하면 뭐예요? 가정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가정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밥을, 의식주가 가정에 있잖아요. 가정 안에. 맞아요? 의식주가 가정에 있잖아요. 가정에 있는데 밥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집을 나가는 거죠. 먹고 살려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일을 교회에서 많이 시키고 막 하는 게, 이게 일을 많이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되고 낙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요리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요리를 배우면 돼요. 옆에서 소스 이런 건 있네? 배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아줌마들 하는 거 보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공부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야. 1 플러스 1은 1이라고? 배웠어. 여러분, 어렸을 때 놀이하면서 배우잖아요. 여러분, 놀이하면서 그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면 배우는 게 습득이 되는 거예요. 배우는 게.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라고요? 재밌게 놀라고요. 계속 놀으라고. 계속 놀이만 가르쳐. 왜 그래요? 놀면서 배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디는 그런 좋은 말을 했죠. 나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 이면에 사실 무엇을 봐야 되냐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사는 그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자기 은사와 사명이 사실 소멸됩니다. 굉장히 끔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신앙인의 자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하죠. 어려운 일은 무조건 당합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부하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학원 맨날 방학인데, 놀아야 되는데 눈은 왜 안 오고, 왜 내 스케줄은 방학인데도 이렇게 학원을 보내고, 엄마는 맨날 노는 것 같고, 아빠는 맨날 노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학원을 가야 되고 그래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구하는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잘못된 습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충동질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문제는 있다. 큰 낙심, 절망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교회 가면 없대. 교회 가면 다 해결된대. 그럼 누가 그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시지만 사탄이 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진짜 생겼는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큰 문제를 주세요? 누구를 원망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하나님 원망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사탄이 그걸 또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또 낙심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탄은 그걸 또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 이겨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탄은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살다가는 결국은 모두가 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합니다.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고 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이런 성령의 능력이 어떨 때 나타나요? 교회 어렸을 때부터 봤잖아요. 성령의 능력 나타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본 사람도 있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방언의 은사가 막 나타날 때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면, 첫 번째,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강력한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요. 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자기 마음이 막 치료되고 병난 것이 치료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병자를 치료하셨죠. 그쵸? 중풍병자 막 일으키시고, 눈먼 자 눈 띄워주시고, 못 걷는 자 일으켜주시고, 예수님 그렇게 능력을 행하셨어요. 이것처럼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죠. 그리고 통변의 은사, 방언을 통변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도 나타나요. 여러분, 귀신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예수님이 세요? 귀신이 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귀신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이야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떠나라 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비탈로 달려서 몰사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귀신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존재가 누군지 알아요.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귀신 쫓아나요. 우리 기도하면,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귀신 떠나가요. 이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들이 떠나갑니다. 이런 게 성령의 능력이죠. 강한 역사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맺혀질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언제 맺혀지죠? 누구를 통해서 맺혀져요? 나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의 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무엇을 변화시켜요? 우리를 변화시키죠.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변화됩니다. 사람들을 볼 때 온유한 말을 해요. 저렇게 악독한 사람이 온유한 말을 한다고? 저렇게 강팍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돈도 안 쓰고 그런 사람들이 선행을 한다고? 봉사를 한다고? 사랑을 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두 가지라고 했죠. 성령의 은사,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 그럼 어떤 게 더 큰 능력으로 보이세요? 어떤 게 더 큰 능력일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강력할 것 같아요? 아니면 성품의 변화가 강력할 것 같아요? 무엇이 더 강력할까? 귀신 쫓아낼 수 있대. 이쪽은 성령의 은사로. 병자 막 기도하면 병자가 치료된대. 강력해요? 안 강력해요? 강력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쪽은 성품의 변화.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내 성품이 변화되고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막 변하기 시작해요. 이런 어떤 게 더 강력해요? 성령의 은사요? 열매요? 열매? 은사? 또 뭐가 강력하게 느껴져요? 은사. 오케이. 은사. 자,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열매? 오케이, 성령의 열매.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진짜 능력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강력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더 큰 변화인 거예요. 더 큰 능력입니다. 나 하나 변화가지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느껴지는데, 나 한 사람의 영혼이, 심성이 변화되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친구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 친구들 저렇게 욕하고 막 친구들 헐뜯고 막 잘난 척만 하는 그 친구들이 여러분이 변화되면 그 친구들 무리가, 대여섯 명의 무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 걸까? 이런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죠.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자, 38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아직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기서 이름은 여러분 네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름, 이미 기록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대요. 이사야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수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뭐가 생긴다는 거야? 기쁨이 생기는 거야. 기쁨이. 근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 거야. 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기쁘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쁘대. 맨날 쟤는 왜 나보다 잘난 척하고 그러는 거야. 쟤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 저런 애는 교회에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쁜 거야. 어서 와, 어서 사랑해. 정말 너 보고 싶었어. 기쁜 거야.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날마다 흘러 넘쳐가지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하다? 따라해보세요. 기쁘다. 조금 기쁘다? 많이 기쁘다. 1분 기쁘다? 항상 기쁘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항상 기쁜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울러 넘치는데 막 흘러나온대. 흘러나오리라. 기쁨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알 수 있지? 나는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었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믿고 있어요? 억지로 웃는 것 같아요? 씩씩대면서 웃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너무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 넘치게 찾아올 거예요. 이런 성령을 모시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이런 은사는 귀한 거지만 은사주의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은사주의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은사를 막 추구하는 거야. 계속 은사 달라고 계속 외치고 자기가 체험해야 되는 그런 신앙. 좀 어른들, 여러분 청소년 지나면서 청년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교회 가면 뜨거워야 돼. 막 찬양 막 뜨겁게 해야 돼. 그러면 예배가 아닌 거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으면 예수님 예배드린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은사주의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비 체험한다고 해서 은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체험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열매 맺는 게 더 큰 기쁨이다. 더 큰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이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디모데야, 너 이렇게 신앙생활 했잖아. 이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 했대요?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났을 때가 디모데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합니다. 그 안수했었던 그때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사가 드러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이 디모데에게는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쓰면서 성령의 능력이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어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초등학교 가려면 엄마는 뭐를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숫자를 가르치죠. 그 다음에 뭘 가르쳐요? 이름을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뭘 가르쳐요? 이름 쓰는 거. 그 다음에 뭘 가르쳐요? 영어를, 한글을 가르치죠. 야, 여러분 이름이 먼저예요? 한글이 먼저예요? 여러분 한글보다 이름이 먼저예요. 자기 이름 먼저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은 따라서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여 요거 배웁니다. 한글 배워요. 영어를 가르치는 가정도 있지만 안 가르치는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할 때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무엇을 먼저 알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이건 하나님의 은사죠. 은사 강력하다고 했어요? 강력하지 않다고 했어요? 강력하다고 했어요. 강력합니다. 이 강력한 은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디모데, 넌 이렇게 강력한 은사를 교회에서 나타내야 돼. 여러분 이해됐어요? 강력한 은사가 나타날 거예요, 조만간. 자, 그런데 6절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그 시기에, 뜨거운 은사를 체험시켜야 되는 그때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래요. 이런 강력한 은사 전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또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능력에 있어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알죠? 오병이어 노래 모르는구나. 오병이어는 5개의 병이 뭐예요? 떡이에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이런 오병이어로 몇 명의 사람들이 먹었어요? 수십 명? 수백 명? 오천 명.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였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봤어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 먹이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시다니 쫓아다녔어. 이번에 또 무슨 기적을 행하실까? 오늘 여기서 밤을 새울 거야 하면서 막 사람들이 쫓아다녔어. 그래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 돌덩이를 들고 떡덩이로 바꾸셨을까?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도취합니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요. 방언의 은사, 방언통변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은사를 계속 달라고 해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그럽니다. 예수님은 딱 절제하셨어요. 어떻게 절제하셨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5,000명 넘는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다니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 봤어요. 아셨어요.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절제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탄도 알죠? 예수님 배고프시니까 이 돌덩어리로 떡덩어리로 드세요. 바꿔 드세요.
그럼 사탄이 그렇게 유혹한 거 들어봤죠?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능력에 은사에 도취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부흥 강사들이 이 오류에 빠졌어요. 그럼 많은 이단들도 이런 오류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단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던 사람들이 그게 내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은사에 도취하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고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따라해보세요. 내 살을 먹어라. 내 살 먹으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런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내 살 먹으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 모여들어서 먹었을까? 예수님을? 예수님 맛있겠다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물어보세요. 생명의 떡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은 성찬 예식을 알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떡의 의미를 알아요. 성찬식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 먹으라는 이야기 듣고 기겁하면서 떠나갔어요. 떡 달라고 했더니만 자기를 먹으래요. 근데 예수님 믿으라는 거였어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겠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 뭘 가르쳐 주셨어요? 5천 명 먹일 수 있는 그 능력을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그런데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절제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 십자가 사건의 역사가 커요? 아니면 5천 명 먹인 사건이 커요? 5천 명 먹인 사건이 크다고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5천 명 한 끼 먹었어요. 한 끼. 근데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은 영생 얻고,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건이 더 컸어요? 그쵸,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절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예수님 돌덩어리로 떡덩어리 안 만드셨다고 했죠. 예수님 쫓아다닐 때 5천 명 먹였으니까 계속 쫓아다녔어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은 커트하신 거예요. 절제하신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건이 절대로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할 때 뭐예요? 집중해야 돼요. 말씀 들을 때 뭐예요? 옆에서 장난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에 집중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절제하는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고 위대하고 담대하게 수많은 영혼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뭐예요? 다른 사람들 어쩌든지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의 일꾼 되게 하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통제권을 여러분 가지고 와야 돼요. 나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 주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절제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다 가고 계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 다 끝나고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품에 있는 칼을 뽑았어요. 뽑아서 병정의 귀를 베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뭐 하셨어요? 절제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군병들에게 잡혀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귀를 벤 거예요. 예수님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한 군단이 몇 명인지 알아요? 6,000명입니다. 6,000명. 12군단이니까 한 72,000명 정도 되는 군대들을, 천군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뭐 때문에 절제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까지도, 여러분 이 모멸당하고 이 참을 수 없는 그 수모도, 십자가 그 채찍과 그 고통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고통, 그것까지도 참으신 거예요. 절제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실 거예요. 물론 절제하기가 쉽지는 않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것은 썩는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지금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동계올림픽. 여러분 보고 있어요? 이거 뭐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운동한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노동의 대가, 훈련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올림픽에 나갔는데 1등을 했는데도 뭐예요? 비디오 판독을 계속 돌려보면서 1등 너 밀었지? 실격. 이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이 절제하면서 훈련된 사람들을 굉장히 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으로 올림픽을 완전히 매수해 버렸습니다. 심판진들을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참 안타까운 지금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데, 여러분 무엇도 절제해야 되냐면, 여러분 사랑도 절제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해서,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해서 막 하루 종일 막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다가 나 지금 당신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우리 헤어져 했는데도 계속 어떻게 해요? 나는 계속 사랑해.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되는 겁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계속 딸을 낳았어요. 장로님 계속 딸을 낳으셨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았어. 딸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이 아들을 직장에 가도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아들 잘 있어? 잘 있어. 점심 먹을 때 다시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잘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직장에 갔는데도 계속 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딸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딸들은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아들만 바라보고, 같이 있다가도 아들이 갑자기 사라졌어. 그러면 우리 아들 어디 갔지? 우리 아들 어디 갔지? 그러다가 언니들, 누나들이랑 노는 거 보면 다시 돌아가고, 그러다가 하루는
갑자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이들이랑 노는 걸 보고 돌아오다가 너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사니? 그 아이가 누구의 것이냐? 내게 맡겨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장로님의 가슴이 철렁이었대요. 철렁하면서 맞습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아들이었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 장로님이 아들에게 대해서 이제 평안이 찾아왔어요. 아들의 눈에 안 보여도 편안해지니까 아들을 찾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딸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딸들에게 사랑을 해주지 못한 것, 이것들이 생각나고 가족이 이제는 변화되었어요. 이런 야곱이 지금 어른들 예배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곱이 굉장히 가족 중에 편애를 했습니다. 야곱, 이삭도 편애를 했죠. 믿음의 조상들이 다 편애를 했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참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되는지 믿음의 가정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편애를 통해서 가족이 서로 아들을 죽이려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져요. 이런 편애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할 때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한 사람만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아파집니다. 가슴 아픈 일이 벌어져요. 사랑도 절제를 해야 된다. 절제라는 게 우리 마음 있잖아요. 내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절제입니다. 누구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게 절제가 돼야 돼요.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김연복 목사님이라고 주기도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 쓰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고백을, 이 말씀을 내 나라가 끝나게 하옵소서 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나라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나라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똑똑하게 해주세요. 이게 끝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요? 여러분, 내 자신의 것이 사라지고 절제돼야 돼요. 여러분, 내 스스로 절제한다고 해서 절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러시아의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부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삶 자체가 굉장히 금욕적이고 절제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살려고 했냐면,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라고 자신을 세뇌시켰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나는 청결하게, 나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살다가 너무나 금욕적으로 살다가 보니까 가족과 멀어졌어요.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사탄이 충동질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고 하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또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집에 있는 자살하려고 했던 그 줄, 이런 거 다 버렸대요. 집에 있는 줄이라는 줄은 다 갖다 버렸대요. 줄이라는 거 보면 자기 언제든지 목 매달릴 것 같아서. 그냥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려고 해서 된다는 거예요? 절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술과 도박에 완전히 쩌들었어요. 패가 망신한 사람입니다. 반정부 단체에 가담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 선고 날짜에 갑자기 러시아 황제가 저 사람 사면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유배를 시켰습니다. 종신형으로 유배 생활 떠났어요. 그곳에 떠나면서 가는 길에 기차에서 신약 성경 작은 성경책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을 귀향길에서 보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수십 번, 수백 번을 보았대요. 그러면서 나중에 귀향이 다 풀리고 나서 사면되었을 때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 망나니 같은 사람이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후에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다 감옥행, 재산 몰수, 총살령 당했어요. 그때 이 도스토옙스키가 책을 써요. 죄와 벌이라는 책. 그 책을 보면서 수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체제는, 공산당 체제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 없지만, 그렇게 예수님 믿었던 도스토옙스키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둔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요만한 꽃이 피어요. 꽃이 활짝 폈어요. 그 다음에 꽃이 떨어지면서 뒤에 나오는 요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포도? 굉장히 바보 같은 대답이죠. 자, 사과나무 꽃에서 뒤에서 이렇게 꽃이 떨어지면 배가 열려요? 진짜 똑똑한 친구들은 뭐가 열리는지 아는데? 그치. 사과가 열리죠. 요만하게 이게 맞아. 포도인지 배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똑똑한 사람은 이게 뭔지 알아요? 똑똑한 사람은 뭔지 알아요? 이게 요 조그만한 게 뒤에 꽁무니처럼 달려있는 게 그게 사과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잖아요. 근데 이 조그만한 게 사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사과인지 모르는 사람이 바본 거죠. 여러분, 이만큼 커져서 사과인 걸 알아요? 여러분, 작아도 사과인 걸 알아요. 진짜 조그만하게 열려 있어도 그게 사과인 걸 알아요.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를 가지를 쳐줍니다. 가지를 쳐주고 열매를 솎아줘요. 다른 열매 많으면은 작아지니까 솎아주면서 큰 사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사과 나무니까. 솎아주면 이 하나는 커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절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지? 여러분, 먼저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했던 말씀, 여러분 기도했던 것들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절제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절제해야지,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주 작은 열매입니다. 사랑해야지,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작아서 보이지도 않지만 생각을 품으면, 마음을 품으면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아요. 응가 아기를 낳는데 엄마가 이제 출산하면서 누워있는데 도저히 못 낳겠어요. 힘들어요. 이제 포기할 거예요. 더 이상 나한테 더 이상 원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고통하는 거야. 내 옆에 있던 다른 산모들이 그걸 보면서 애썼어요. 그만하면 충분해요. 이제 포기해도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할 산모들이 있을까? 어떻게 이야기할까? 아니에요. 더 힘내야 돼요. 이제 조금만 더 힘쓰면 나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힘줘야 돼요. 지금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무슨 상황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멈추면 안 돼요. 이런 산모들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아기 죽어요? 엄마도 죽어요. 아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명이 그 안에 있는데 생명이 안 나오면 엄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려고 의사들은 어떻게 해요? 배를 갈라서 애를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꺼내지 않으면 엄마도 죽고 아기도 죽으니까 도저히 못 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고은빛교회 전도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죠. 어떻게? 아이를 막 계속 낳아요. 이 아이들이 기쁨인지 복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느덧 자라서 한 명이 친구를 데려오고 또 한 명이 친구를 1명, 2명, 3명, 4명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어른들도 드리기 어려운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에 나오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시는데,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우리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 이제 더 이상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더 힘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간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 우리를 지금 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유일한 기쁨은 뭐예요? 밥을 많이 먹는 거예요? 신방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유일한 기쁨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게 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하는 게 목회자의 유일한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사라지면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세상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오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기쁨인 거예요. 목회자에게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것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감당하고 절제의 열매들을 같이 맺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절제의 열매 맺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도 절제가 필요하고, 여러분,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절제함을 주시고 내 것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것을 간구할 수 있는 나의 모습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자신이 포기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우리 같이 들을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